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 권사님의 부분 되시는 강미경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오전 11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빈소는 동네 한섭병원 장례식장 특 1호실이고요. 성도 간에 위로의 교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율법은 예수님만이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 연약해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그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그 말씀은 사람이 때때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100%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말씀의 준행 여부를 따라 구원을 베푸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지,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 계명이란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 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 굉장히 쉽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외람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살인하는 게 쉬울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거 안 하는 게 훨씬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하늘에 올라가서 별을 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가 무언가를 도로 가져와야 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더없이 행복해질 텐데, 우리가 지레 처음부터 겁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이 율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오히려 우리의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은밀히 숨어있던 신천지의 시체가 조금씩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짜를 믿는 사람들, 정말 진짜를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열심히 믿을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진짜잖아요. 우린 스스로도 진짜라고 말하고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진짜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짜처럼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정작 진짜를 믿고 있는 우리 정말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천지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죠? 집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처럼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봅니까? 의자도 없는 딱딱한 대리석 같은 그런 딱딱한 바닥에 그렇게 빽빽하게 열과 행을 맞춰서 앉아서 일사불란하게, 위에 흰 티에 검정색, 아래 블라우스, 바지, 복장 통일한 채 찬양하고 이만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아멘 아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믿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복음방, 그곳에서 성경 공부 한 번 하면 2-3시간은 기본입니다. 전도를 못하면 벌금까지 매긴다고 하죠. 110만 원이라고 합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의 전도 한 사람도 못하면, 1년 중에 전도 한 사람도 못하면 벌금 내십시오, 100만 원 내십시오, 이러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겠죠. 벌금이 부과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믿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부모가 말리면 어떻습니까? 무단으로 집을 뛰쳐나가고 부모 아주 연을 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부모와 연을 끊고 부부 사이에 이혼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들, 집과 재산 다 팔아버리기까지 하는 무지막지한 그들의 모습,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죠.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와야 하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 일처럼 정말 이룰 수 없는, 지키지 못할 그런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미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진짜 명령은, 진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악한 죄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쉬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온갖 풍성한 열매들을 마음껏 먹어라. 너희가 땅을 파서 힘들게 나무를 심을 필요도 없고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단 한 가지,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만 그랬는데, 그것을 먹고 마는 것이 사람이죠. 그것만 먹지 않았어도 만약은 없지만 계속 그 천국을 누렸을 텐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쉬운 것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며 지키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하세요. 사람 많고 붐비는 곳을 피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이런 규칙들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마스크 오래 쓰고 있으면 갑갑하기도 하지만 지키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쉽고 단순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이 되어 초비상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규칙들은 대부분 다 어쩌면 지키기 쉬운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질서, 공중도덕, 우리가 더 빨리 가려 하는 욕심 때문에 멀리 있는 쓰레기통까지 가기가 귀찮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하나하나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라고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무거운 인생의 짐과 제 짐은 주님이 다 지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쉽고 가벼운 짐들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짐도 무겁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사탄이 쉬운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즐겁고 복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오히려 하기 힘든 못된 죄악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보러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고 험준한 삶을 정복해야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뒷산이 금정산 고당봉을 찍고 와야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쉽고 가벼운 일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죠. 그걸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은 그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쉬운 것을 또 요구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년이 그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것을, 내 소유를 잃지 않으려는, 어쩌면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청년은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도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영생과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욕심만 떨쳐버리면, 우리의 욕심, 이기심만 떨쳐버리면 지키기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이 말씀으로 인해 가나안 땅이 되고,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내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라 하신 이 말씀 잘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왜 주셨는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게 있는 욕심, 이기심, 게으름과 같은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강건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잘 지켜 행함으로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 것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 우리의 정말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하나님 앞에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말씀 정말 묵상하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신 말씀,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주신 말씀을 하루하루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곳 성전에서 예배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시처소 이전의 상황, 건축의 모든 과정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성 강하게 발하여 주셔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찾고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아버지 광야 생활 우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들, 임시처소 이전의 모든 상황들,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간증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번지르르한 성전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정말 성령으로 가득한 충만한 거룩한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상을 당한 가정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유로하심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아픈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힘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코로나 상황 속히 하나님께서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유년부와 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과 일터 직장 교회 또 나라 민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새벽에 우중 가운데서 우리가 성례에 나와 힘있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으로 아가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구번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속히 안정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됨으로 이 상황이 속히 종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연병을 주님 이 땅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유초등부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보아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천군천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삶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늘 지켜보아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세대마다 앞선 세대도 다음 세대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아름답게 세대들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아름답게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광스러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아버지 안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처럼 아버지 복음을 믿고 아버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마음도 주님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북한과의 관계가 정말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지켜보아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관계가 속히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